한국교회 교인 5명 중에 1명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선정 씨가 1994년에 종교사회학 논문으로 쓴 한국교회 교인들의 종말 의식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설문을 조사해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어떤가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인데, 한국교회 교인들 5명 중에 1명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보고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은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동방교 교주 노광공이 1965년에 8월 15일 날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차이나 스타일의 옷을 입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고, 이렇게 모습만 봐도 약간 교주 스타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죠. 완전히 그냥 가짜 덩어리죠. 교주라는 건 가짜 덩어리인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교주의 특성인데, 참 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천국 복음 전도회 교주 구인회는 1973년 11월 10일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천국행 티켓을 팔았습니다. 이 티켓을 사면 이제 천국에 간다는 거죠. 73년 11월 10일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30대 젊은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빨려 들어갔고 35세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회의 묘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란공원에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놀랍게도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묘비를 써붙였습니다. 이거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체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양재동에도 본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믿는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인의 20%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지금 연약한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기 사이비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20%라는 게 아니라 일반 교인들 중에 시한부 이런 종말론을 믿는 사람이 20%라는 거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미선교회 교주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막 단체에다가 바쳤습니다.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해서 막 다 바치게 한 거죠. 천국에 필요 없으면 다 불살라야 되는데 자기가 왜 받았는지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부모가 여기 못 가게 한다고 음독 자살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한 30대 임산부는 이제 이장님이가 휴거를 주장했습니다. 종말이 오면은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을 하면 이제 자기가 무거우니까 이제 못 갈까봐 낙태까지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다녀서 뭐해, 이제 종말이 올 건데 뭐 힘들게 내가 일할 필요 없지, 뭐 곧 죽을 건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그냥 죽으면 되지, 뭐 휴거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사표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서 이때는 정말 전 국가적으로 막 시끄러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막. 자, 그래 다 빗나갔는데 요즘에 또 지저스 2027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등장을 해서 2027년에 종말이 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2020년 6월 21일에 개기일식이 있었고 2027년에 8월 2일에 개기일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게 과학에 너무나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7년 8월 2일 날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병폐는 왜 일어날까?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러한 그 교리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까? 우리 정통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병폐가 일어난 이유는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비극이죠. 기독교 종말론을 잘 설명을 못 해준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허무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종말이니까 물론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여기 4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은 이제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뭐냐면 졸업이죠, 졸업. 네. 한양대학교 이 커리큘럼 국과 과정이 다 끝납니다. 이게 종말이죠. 네. 마지막 지금 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보면은 이제 끝납니다. 물론 이제 과락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러면 또 다녀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다닌 분들은 이제 끝나죠. 그럼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 교과 과정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게 시작될 수 있고 다른 차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종말론은 모든 게 허무하게 다 끝나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또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교리입니다. 종말론은 허무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끝난다고. 왜 그렇게 오해할까요? 본문이 그런 오해를 하게끔 합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 사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다 이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종말론이 싹튼 것은 바빌로니아가 이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역사가 다 끝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꿈꾸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고 연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이게 기독교 종말론의 시작입니다. 시초입니다. 예루살렘이 또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때도 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또 꿈꿉니다. 여기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바빌로니아의 나라이지만 지금은 로마의 나라이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희망의 이 메시지입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김동근 교수, 신학자 김동근 교수가 이걸 아주 한마디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종말이 오면 역사는 파괴되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한다. 종말은 오해스러운 용어이다. 종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용어가 더 좋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역사와 우주의 최종적인 목표, 즉 종말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들에게 비극이 아니라 희망인 거죠. 김긴준 교수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파멸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다 끝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재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죠. 절망을 갖다 주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이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예수님의 종말 설교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감난산 강화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종말 설교라고도 부르는데, 자, 예수님은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해, 달, 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게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이 핍박, 박해, 여기서 견디기 어려운 환란을 살았습니다. 굉장한 환란의 시기를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 환란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이 환란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을 가져다 준 로마 제국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왕국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고 이권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식민 지배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고 이 악마가 다스리는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란을 가져다 주는 이 환란은,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란은 종말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별이 사라진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환란의 시대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죠. 이거를 로버트 스타인이라고 하는 신약주석가는, 저는 이거를 그냥 시적 표현이라고 그냥 쉽게 부르고 싶은데 이분은 은유적 언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언어이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 해, 달, 별을 지으시죠. 자,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창조는 태초의 창조로 끝났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창조를 했지만 계속해서 혼돈의 세계가 계속 이어져 갔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의 창조를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의 창조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기까지 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창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목표는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태초의 창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창조로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미래에 새 창조까지 가야지 다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밑에서 환란을 겪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그냥 보실 리가 없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내둘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환란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가 사라진다, 달이 사라진다, 별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비 교주들은 봐라, 기후위기가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별이 사라질 거야. 이 기후재앙을 봐라, 종말이잖아.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2027년에 올 거야. 이렇게 갖다가 막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인 안도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적 허구는 역사적 사실보다 생동감 있는 진실을 보여준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적인 허구는 역사적 사실보다 생동감 있는 진실을 보여준다. 허구라고 하는 말이 가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가 사라진다, 달이 사라진다, 별이 사라진다, 허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허구가 아닙니다.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사실입니다. 자, 근데 진실의 영역은 다르죠.
우리 각자가 다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다 다릅니다. 동기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진실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예배자리에 나온 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직분 상승을 위해서 예배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자리에 빠지면 장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로 되려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왔다, 예배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실의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장로 되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은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리에 온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사람과는 완전 다르죠. 이 진실의 영역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의 강조점은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별들이 사라진다. 이 마지막 아니냐, 종말 아니냐.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 환난은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환난의 마지막이 온다. 이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이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6절도 또 이게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겁니다. 손오공처럼.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환난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진실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는 뭐죠?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재림은 분명한 진실이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오늘의 창조, 창조의 완성인 새 창조. 다시 말하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계속되는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환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이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개나리가 피면 우리가 봄이 오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개나리인데 거기는 이제 무화과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그냥 개나리 아마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개나리가 피면 봄이구나를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보면 여름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여름이 히브리어로 키아츠 이러는데 이 종말의 단어와 아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예수님이 이 여름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지금 종말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비유죠. 자,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앞에를 봐야 되는 거죠. 환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우주의 해체,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환난이 깊어지면, 시련이 깊어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죠.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다. 이건 이제 진실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태양계가 45억 년 후에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45억 년 후에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원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예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태양계조차도 이 사라지는 건데, 영원하지 않은 건데,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언제 종말이 오는지, 희망의 종말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인 5명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게 하실까요? 왜 모르게 하실까요? 왜 이거를 하나님만이 아실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오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오신지를 알면 그동안 막 엉터리로 막 살다가 그날 앞두고 한 하루 전날 교회 가서 막 회개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몰라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아버님이 나가면 출타하시면 해방이다. 저는 그랬어요. 해방이다. 그리고 운동장 이 마당에 나와서 막 놀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오시면은 막 후닥닥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하죠. 이미 다 들켰는데 뭐. 언제 오시는지를 알면 한 5분 전에 딱 들어가겠죠.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긴장하는 거죠.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왜 이걸 모르게 하냐면, 이걸 알게 하면 그동안 엉터리로 살다가 중간적으로 딱 예수님이 오실 때만 얼른 그럴까 봐 평상시에 일상시에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비되지 않은 거죠. 잠자지 않는 거죠. 이게 뭐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기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 아우린 네이테를 옮긴 번역한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watch라고 나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보라는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나를 좀 의식해라. 내가 여기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 나를 좀 의식해라. 나를 좀 의식하고 말하고 나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좀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나를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네 멋대로 막 사냐.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나를 좀 의식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의식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주인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일과 권한을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한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돌아오는 날짜를 얘기 안 해줍니다. 맨날 놀다가 일하는 척할까봐 이 주인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한테 늘 깨워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설교의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인데 깨어 있어라. 37절에서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워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워치라고 나옵니다. 일상 속에서 주일날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중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마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미래를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통상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것은 푸투름인데 여기서 퓨처가 온 거죠.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미래는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거죠.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미래를 씁니다. 이거는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도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서 현재로 도래하십니다. 현재를 다시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계십니다. 도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도 깨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환난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나의 영성이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는 오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일상을 예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나의 철학대로 삶을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성을 깨워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상 속에서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